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축복을 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나팔절. 7월 일곱째 달. 우리로 말하면 거기다가 살을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시대로 말하면 11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노동을 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7절이요.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7월 10일 그들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입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날, 이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12절이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15째 날부터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이래 동안 7날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쭉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회고하고 상고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매번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어쩌면 모순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들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 우리는 절제를 하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약들을 하지요. 그 서약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냐 이거예요. 30장 2절입니다.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서원을 하였다면, 결심하였다면,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나 혼자 깨뜨리지 말고 그 말을 지켜라.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그들이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안 지켜요. 그래서 이들은 늘 뭐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죠. 원망과 불평, 현실 속에서 될까 말까 이런 얘기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을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요. 아니 그때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열매 맺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내가 정말로 이 서약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열매 맺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이겨내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하기 싫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더욱더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자가 서원을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렸을 때 서원했다면 그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라. 결혼했을 때 남편의 통제를 받으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남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내 남편에게 얘기해 보고요. 근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서로 상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들이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지켜요. 왜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서원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는 신앙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심겨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자녀에게 상의한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그 감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감동에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상의를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관계에서는 상의, 이것은 내 믿음을 흔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버지에게 또한 남편에게 상의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간 12,000명의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31장으로 들어갑니다. 31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전쟁에 12,000명이 나갔습니다.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나가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쩌면 이 12,000명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요 그것을 반절 나누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절반을 그리고 회중에게는 또 절반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했는데 이거 손해보는 일이다. 아니요. 그들의 힘과 능력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도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싸움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했던 이 백성들의 기도의 힘도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면서 하나 앞에 드리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이 주어지고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면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회중에게 그것도 절반을 떼어주게 만듭니다. 또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나가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48절이요.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전쟁에 나갔던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나왔을 때 모세가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 천부장과 백부장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요구하는 거지? 이 마음이요. 왜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뺐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래요. 백성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편을 갈라서 고라와 함께 250명이 쳐들어와서 당신과 우리가 똑같은데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됩니까? 하면서 이런 반역의 모습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49절 50절이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바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에 기로.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이죠. 미디안은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발락도 죽였습니다. 전쟁에 갔다 와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이 이 군인들을 쑥 세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던 겁니다. 전쟁은 주고받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였다면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누가 덜 피해를 받느냐? 거기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오는 거죠. 희생 없는 전쟁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너만 죽고 나만 사는 거, 그 전쟁은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이든지 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전쟁을 갔다 와서 명수를 세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목도한 겁니다. 본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그것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했다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취하였던 금패물들,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바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 중에 드려야겠다. 이 전부장과 백부장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했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들이 물론 전리품 중에서 절반을 떼어서 드렸고 500분의 1, 50분의 1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놀라운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에 그들이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더 봅니다. 32장 1절입니다. 루벤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루벤 갓 자손,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쪽을 취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할 생각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에서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 땅을 그냥 얻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얻어지니까 거기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루벤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욕심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신들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기 전, 바로 전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기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약속까지 가자니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됐어, 여기서 그냥 멈추지 뭐, 여기까지 온 것도 그냥 나는 된 거야 하면서 멈추려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마지막 그 영역, 메소포타미아 영역인 하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턱에 넘어가지 못하는 데라.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에 멈추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됐어, 여기까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까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노아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자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